기찬묵행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제가 이 시차 적응 관계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곳에서는 오후 시간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율법의 매임에서 속박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지, 믿음은 무엇에 기반해야 되는지, 그리고 율법은 이 믿음과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참된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용어를 그의 서신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많이 쓰는 주제입니다. 이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 자유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속박, 예속, 억압.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자유는 단지
뭐 무슨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이런 빚더미라든가 재산 압류, 억압 이런 데서 자유를 이게 어디에 갇힌 뭐 육체적으로 갇힌 상태에서의 이런 자유, 이 정도의 자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 자유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불신앙과 그 불경건에서 오는 그 불순종, 이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의 단절. 이 관계의 단절은 비단 하나님과의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근본적인 단절. 이 단절은 곧 속박과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 인간들이 이 근본적으로 묶이게 되는 이런 이 상태, 그 근본적인 상태, 그 우리 인간들을 억압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 무엇입니까? 일단은 사탄 마귀, 그리고 사탄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역사하죠?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이 죄의 권세. 그리고 또 사탄이 한 가지 또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죠. 그것은 사망, 죽음의 권세입니다. 죄와 이 죽음, 사망의 권세, 그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 이 그다음에 죄의 억압, 이런 것들로부터 이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의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전가시켜 주시고 그 속박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죄와 죽음과 사탄 마귀와 율법의 저주,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이 자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침투한 이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심히 흔들리고 있고 진리를 떠나고 복음에서 떠나고 이제 그들의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쫓고 미혹돼서 따르면서 이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것은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종은 자유자가 아닙니다. 오직 자유는 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종은 바로 예속된 것입니다. 율법의 죄의 사탄 마귀에 이렇게 예속되고 속박되고 갇힌 상태, 메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공로, 선행,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조건을 내세운 이런 모든 가르침들과 주장은 다 결국은 율법의 멍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다시는 죄의 멍에, 종의 멍에, 이 율법의 이런 정죄, 율법의 멍에로부터 매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종입니까? 죄, 그다음에 율법의 정죄, 그리고 사탄 마귀의 그런 억압, 예속,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유는 진리 안에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진리, 이 구원의 복음이 주는 것은 바로 자유함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모든 죄, 그 사탄의 권세,
율법의 저주, 정죄, 여기로부터 그리스도가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이 죄의 문서, 율법의 문서를 다 폐기 처분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 이건 비극입니다. 이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행해 주신 일, 그 구원 사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그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저주받은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을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셨어요.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오늘 이게 보면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화 만드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정말 이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단지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진리에서 떠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이 복음을 무효케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도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뒤흔드는 그 근간을 흔들고 이제 무슨 추가적인 인간의 선행, 공로, 율법주의를 조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힘주어 강조하면서 이것을 경종을 올리고 있죠.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 좋다. 그런데 그것으로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거짓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절대 복음이죠. 완전하고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물타기 하는 거죠. 섞여진 복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슨 추가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게 율법 준수고 결국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좋다.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순간 너희들은 이제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매이게 된다는 거죠. 율법 조항이 이제 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이것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고 이것은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앞서서 말씀했습니다. 이미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을 율법주의를 추구한 순간 너희들은 이미 율법의 종이 되고 율법에 매이게 되고 그 율법 조항을 너희들이 다 지켜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속되고 속박돼 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면 이미 그 율법에 사로잡히게 되고 율법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은 무엇을 요구해요? 그 한두 개 계명이 아니라 전체의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 이게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거죠. 이게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들의 이 거짓된 이 가르침에 자기들이 속박돼 버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는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 너희들이 결국은 율법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고 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구원의 길, 구속의 길, 대속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죄 없는 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어야 되고 획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가 대리 속죄를 통해서 그가 속량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그가 구속해서 속량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획득한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반영시키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루는 의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도 획득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거죠.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함을 강조하고 또 자기 공로, 자기 선행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할례를 주장한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완전 사기극이다 이거죠.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쳐버리는 것이고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에서 끊어지는 것은 결국 저주를 말하고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걸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대신 이루어놓은 구원,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할례를 행해야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역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이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 유대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주는 경고이자 또 여기에 미혹된 자들이 참된 복음으로 돌이킬 것을 지금 간절히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의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 의롭다함을 칭해 주신다 이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종의 멍에를 메는 자들이고 율법의 저주의 그 속박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준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효력을 준다. 근데 그 믿음은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냐, 율법 조항을 폐기시켜야 된다는 말이냐? 결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으로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다음에 또 율법은 소용없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이 양자들의 이 가르침을 다 배제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면 율법이 주신 목적이 뭐고 율법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 율법과 복음이 상치되는가 배치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은 바로 믿음,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죠. 율법을 성취한다는 거죠. 이것을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7절에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가로막다, 이 막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당시 고대 이 사회에서 이제 육상 경기, 마라톤을 비롯해서 육상 경기를 할 때 마라톤 육상 경기를 할 때 이제 골인 지점, 그 결승점을 곧 앞에 두는데 누군가 딱 앞에 서서 가로막고 그 결승점을 골이라는 것을 막아서서 실격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이 마라톤 대회에서 올림픽입니까? 마라톤 대회에서 1등 선수가 한참 달려서 이제 골인점 얼마 안 놔뒀어요. 그런데 어떤 관중이 아주 고약한, 아주 악하죠. 그 관중이 그 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선수 앞에 서서 그를 밀어내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추월을 당하게 되고 페이스가 무너져서 그 사람은 이제 이, 우승을 하지 못하죠. 이와는 좀 다르죠. 아예 이 거짓 복음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아예 그 결승점으로 통과하는 것을 차단하고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경주가 실격이 되고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이탈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군사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막다는 것은 군사 용어. 예를 들면 적진이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 무엇을 끊어버립니까? 그들의 이동 경로, 이 다리를 폭파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애물을 설치해버립니다. 폭탄물, 이 부비 출혈 같은 이 폭탄물을 설치합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진로를 차단하고 막는 것, 방해하는 것, 군사 용어죠.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의 행군,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행군하는 것, 이것을 가로막고,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 진리의 경주하고 이 골이 나는 것을, 결승점을 통과하려고 한 것을 막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잘못된 이 율법주의 신앙을 조장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복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심히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힘주어 지금 강조합니다. 바로 이 다름질을 잘하고 있는 너희들을 막고 진리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8절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이 거짓된 이 진리, 이 거짓 복음, 이걸 가지고 역사하는 마귀에게서 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9절에 적은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이 누룩은 성경에서 보면 이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 이런 다른 복음, 이것을 누룩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덩이의 이 누룩이 이제 온 떡덩이를 발효하게 하고 퍼지듯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무질서하게 하고 이제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거짓된 가르침을 신봉하게 만드는, 그것을 말하면서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을 요동케 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섞여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고 은혜에게서 끊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그 계속의 사건과 아무 유익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관계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저주,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를 말합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똑같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의 주장을 함께 이제 전하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이렇게 핍박받겠느냐. 이 유대교의 이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권, 어떻게 사도 바울이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사도란 말이냐. 저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없는 자다, 가짜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야 되는데 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것은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공경해 오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지금 변증하고 있죠. 내가 저들과 함께 할례를 전하였다면 내가 어찌 핍박받겠느냐. 자기 편의 주장을 대변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핍박받고 방해받고 도전받는 것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이고 구원의 길이다. 이걸 내가 가르치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나를 방해하고 핍박한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다. 그러니까 그가 율법을 전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저들에게서 방해받지 않고 도전받지 않고 공격받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히려 십자가를 거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 복음의 유일성, 절대성,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을 지금 전하면서 그들에게 거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께 받는 이 사도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계승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나야말로 참된 이 사도요. 내가 전한 복음이 유일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한 이 자유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느라. 이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 무질서를 만드는 자들. 무질서는 무엇으로 무질서를 만듭니까?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면 교회는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이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가르침, 이 구원의 도리가 하나여야 돼요. 여기서 이단 사설이라든가 거짓된 교훈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무질서를 초래하고 그것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은 스스로 교회를 떠나거나 스스로 그것을 중단해야 된다. 베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아주 실제적으로 말해줍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사랑 일을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마음껏 살아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종, 그 억압에서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속박된 자들을 풀어주도록 하는 자유. 그리고 그 율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바로 이 사랑 계명,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래서 사랑에 매이도록. 그러니까 율법의 속박에서 억압에서 풀려난 대신 무엇에 매인다고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계명에 이제 우리가 매일 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자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우리가 내 소욕대로 마음껏 행하는 것은 방종이라는 거죠. 이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삶을 요구하는데 그거 무슨 삶이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사랑이 빠진 율법, 사랑이 빠진 이 계명, 이것은 참된 이 신자의 구원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되냐?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함을 받는다. 근데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쾌락 또 우리 육체의 그런 만족,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산다면 그것은 그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기회를 타지 않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 우리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 이것이 기회를 타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똑같게 된다는 거죠. 자들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사랑으로서 지킨 것이 아니에요. 단지 기계적인 순종을 한다는 기계적인 순종.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은 정죄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예? 이런 자들이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내 마음대로, 그것은 결국은 자기 탐욕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는 것으로 볼 때 율법주의자들과 똑같다는 거죠. 하등에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종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했다고 네가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참된 신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다. 그럴 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네가 사랑 계명을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죠. 이 율법주의를 강조했던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 의에서 빠진 것. 그들은 의와 신과 예, 바로 이 의로움과 믿음과 그 사랑을 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함으로써 구원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은 정작 율법이 가르치고자 한 율법의 정신, 그것을 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이 유선되고 거짓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더 우리에게 더 막중한 책임과 또 우리에게 참된 삶을 요구하는데, 그 삶은 무엇에 기반하는 것이냐? 바로 사랑으로 기반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단지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자 같은 그 행함, 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것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피차, 이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들은 정작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할례를 받도록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서로 물고 먹은, 물어뜯고,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가 이 율법이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율법이 강조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배제시켜버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배제하고 우리의 행함, 우리 인간의 공로, 그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곳에는 무엇이 난무합니까? 정죄와 비난과 판단이 난무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물고 물어뜨리는 약육강식, 그것은 정글의 법칙처럼 그것은 물고 물어뜯는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 사도들에 의한 가르침,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한 믿음이 아닌 방종주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육체의 기회를 타게 만들고, 그래서 육체의 이 향락과 소욕을 줬고 합리화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그런 이런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경종을 합니다. 육체의 기회로 타서, 육체가 기회를 타서 방종하게 만들고,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와 하등에 다를 바 없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참된 복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하나님 사랑을 바로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 계명으로 실천할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방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그 자유를 잘못 남용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과 이것을 위해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아니고 구원을 줄 수 없는 믿음이다. 이것을 율법주의자들의 그 행태와 이런 방종주의자들의 이 행태, 이것이 다 공의 육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육체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육체로 난 자들은 아들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종이다. 종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 오직 아들, 그 아들의 권세, 아들만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다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로 돌이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받는 사실, 그리고 그것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쾌락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방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